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부귀 영화 속에 숨겨진 함정과 해악.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외부의 대적보다 먼저 내부의 적인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이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크게 두려워하였고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은 자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요. 성읍들을 크게 건축하고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게 되죠.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귀와 영광을 누린 이후에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 그런 사람에게 부귀와 영광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 영광 뒤에 찾아온 시험, 부귀 영광 속에 숨겨진 함정,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되겠죠. 1절에 신실한 여호사밧,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외부의 대적들도 잘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요. 이게 깨어지면 외부의 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의 적을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이 여호사밧은 내부 외부의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네요. 혼인을 맺었다. 인척관계가 되었다 했어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8장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로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아합 가문과 혼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을 맺는 일로 벌어지는 해악의 원인, 이것이 부귀 영광을 크게 누리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아합 왕과의 혼인, 이것이 열왕기상 22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그 초점이 아합 왕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합을 초점으로 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합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의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네요. 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아합 왕과의 이 혼인, 북이 영광이 원인이 되었고요. 그 함정과 시험에 걸려서 아합과 함께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의로운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이 아합 왕과 이 악한 아합 왕과의 동행, 그 해악의 원인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라합의 딸을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로 삼았어요.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과 이세벨, 아니 뭐 바알 우상을 극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여호사밧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저는 한 두 가지로 묵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의 자만심과 교만이 원인이 됐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랬잖아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 평범한 가정에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뭔가 자신과 격이 맞는 집안의 딸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게 되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나하고 좀 수준이 맞는 사람의 가정과 결혼을 시켜야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인 거예요. 최소한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야 나의 격에 맞지 않겠니? 이게 교만이죠. 자만심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는 관심이 없고 뭔가 스펙이 좋고 가물이 좋고 이걸 따진 거라. 뭐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거 사람 마음은 나와 좀 격이 맞는 사람의 가정과 결혼을 시켜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런 게 다 자만심입니다. 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고 섬기느냐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스펙과 가문을 따진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랑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여호사밧.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일 거고 자만심, 교만. 또 하나는 정략적인 이유가 들어있어요. 정치적인 하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이전에도 선왕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싸움이 있으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화친을 얻기 위해서 서로 혼인을 맺는다고요. 혼인을 맺어요. 솔로몬도 이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데 애굽 왕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솔로몬도. 그래야 격이 맞다고 생각했겠지. 그게 결국 타락의 원인이 됐는데 이 여호사밧도 그랬네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형제 아니냐 원래는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딸을 정략적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화치를 맺으면 혼인을 하면 이제 전쟁은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두 가지 이유예요. 자만과 교만심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정치적인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합 왕의 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든지 했을 때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대부분 여기에다 걸려요. 그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결혼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냐. 절대 진리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생각했겠죠. 뭐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겠죠. 이런 게 다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심각한 오류죠. 이게 오류 중에 하나가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명령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율법이 뭐겠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요. 이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7장 1절 이하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했거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들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고 절대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리가 있나? 그러면서 진멸해야 될 이유는 혼인을 맺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혼인하게 되면 내 아들이 유혹을 받아서 너도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뜻의 의미가 뭐예요? 아,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숭배자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시작했잖아요. 아합 왕에 와서는 바알까지 끌어들였어요. 이세벨, 특히 그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추종하는 아주 심히 섬기는 악한 여자였죠.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바알까지 끌어들인 여자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아합은 심각한 죄를 그런 우상숭배자의 가정과 지금 혼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해야 돼.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미혹을 받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기 편의주의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상황에 떨어졌네요. 말씀을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죄악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세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것.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벌써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겠죠? 이 말씀을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악한 왕이거든요. 참 안타깝네요. 그 2절에 2년 후에 그랬어요. 2년 후에.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그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후에 이제 서로 사돈지간이 됐잖아요. 인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관계 속에 엮여 들어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여호사밧을 초청하죠.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군사동맹을 맺어서 길랏 라못을 공격합시다 라는 제안을 받게 돼요. 이제 사돈지간이 됐고 인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는 이제 아합 왕과 함께 죄악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의 교제가 이제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데, 길랏 라못은 아람 왕과의 싸움 전투에서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그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다시 찾자는 겁니다. 원래 우리 땅이니 우리가 가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아람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람과 전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원인이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명분이 매우 중요해요. 명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그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명분은 뭐냐면 잃었던 땅을 다시 찾자. 이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무슨 영광의 회복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물론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명분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3절에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승낙해버리네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그 승낙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인가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지하에 승낙을 해버리네요. 야, 이거 참 여호사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 영광과 부귀가 가져다주는 교만, 이 교만에 걸려 있어요, 지금.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묻지 않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악한 자와 이렇게 한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자신도 그 죄악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합리화는 시켰을 거라. 그래도 북이스라엘 일이 우리 원래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시켰겠죠.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하나로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동맹을 맺고 연합을 갖는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과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건 귀한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걸 왜 모르죠? 그들이 우상 숭배자라면 이방인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 보세요. 바알까지 끌어들이고,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세대도 있었고,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근데 자꾸 모양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 이하 말씀 묵상하게 되네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사귀느냐, 그것도 가족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건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죠. 결국 이 여호사밧은 이 말씀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다가 해를 받게 된다. 어떤 해를 받게 될까요?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절대로요. 나는 예외야.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럴 리가 있나.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물론 봐주시긴 봐주셨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으니까. 한 번은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나 그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보게 되겠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여호사밧 며느리예요. 여호람의 아내로 받아들인 아합의 왕의 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니라. 다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걸 알았을까?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을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예외일 거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정을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게 교만이에요. 어리석음이고요. 모든 건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을 묵상합니다. 신실한 왕이죠. 여호사밧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역사 속에. 한데 여호사밧도 결국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나니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네요. 그 속에는 언제나 이런 위기의 함정,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한 해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 진리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네요.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올 시험과 해악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화친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가족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또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좀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이 부귀와 영광 누리고 사는 사람 사실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들 자신도 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슨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직 젊어서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부귀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